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운명은 반드시 바뀝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생각을 참 많이 압니다. 어쩔 수 없다. 그건 운명이다. 그 운명이란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로 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 놀란 영적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육적 변화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좌절과 낙심에 있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신자들도 아니 믿는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너는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당시 한나는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내였고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영적으로도 충만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의 한 아내였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가정의 이 한나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녀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업의 열매, 태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자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나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남편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돌아서서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버닌나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합니다. 어쩌면은 한나가 생각할 때, 야, 내 남편 저거 참 못된 남편이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괜찮아라고 말은 하면서도 돌아서서 후처를 맞이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실망했을 것이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닌나가 입장에서는, 후처로 들어온 버닌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한나가 꼴보기 싫은 겁니다. 아도 못 놓은 주제에 그래도 남편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돈을 줘도 많이 주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많았을 거죠. 그래서 이 버닌나는 한나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공격을 받는 이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외국에 보면은, 외경입니다. 성경 안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싸울 때에 이 버닌나가 뭘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사실은 욕을 막 하고, 우리말로 하면 막 싸우고 난 뒤에 알을 안고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이 한나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로는 내가 표현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아픔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관계에서도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혼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인생에 찾아온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장 9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빠질 수 없는 단어, 우리를 묶어두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히브리적 사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7번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한나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1장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2장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그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뭘 했는가?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나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 교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가정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96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음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에 있도다. 우리가 새벽기도 열왕기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가 협박할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찾아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성전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편재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디 있으나 계신 그 주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어디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이 기도할까요?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가라앉은 심령을 가진 자가 기도할까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그 어려움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갇힌 자,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됩니까? 교회를 텅하니 여깁니다. 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이번 주에 교회 못 가겠다. 교회 안 갈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한나가 기도하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려움이 왔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말을 훈련시켰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 내가 말을 타는 거 하나님 은혜인데 이 말에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에게 이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말이 막 앞을 뛰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면은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말에게 이런 훈련을 했는데 말이 참 내 말을 잘 듣는다. 한번 봐라.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달리거든요. 채찍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멈춰야 되는데 말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큰일 났다. 마음속으로 뭘 해야 말이 멈추지? 그때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말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말이 멈췄다고 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이해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고기도 먹던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기도가 습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두 찾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될 것이다. 안 된다고 모른다고 포기하는 것은 기도가 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대표 기도시킬 때에 남의 그 뺏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앉아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주보를 보셨습니까? 감사 기도 일기를 쓰자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일기는 매일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하루 쓰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한번 써보세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 있고, 그래도 내 아내가 있고, 그래도 내가 몸 누일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래도 굶지 않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은 모두가 기도의 맛과 멋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지. 나도 할 수 있다. 마음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였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였다는 말은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면 기도합니다. 확신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는 후처를 이삭은 왜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당대의 그룹 부자입니다. 재벌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아버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후처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칼에 죽을 뻔한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은 후처를 두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간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절기를 따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간섭을 따라서 후처를 두고 자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씨앗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가정에 화평이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에, 아니 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가정에 무자식에도 관계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럽에 유명한 2 장군이 있습니다. 지금은 파리에서 올림픽이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럽에 2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한 장군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나가는데 한 참모가 이렇게 건면을 하게 됩니다. 장군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하고 난 뒤 전쟁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쟁이 너무 중요한 것 같는데 기도하고 전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이 나폴레옹 장군이 뭐라고 했을까? 놈이 미쳤나?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참모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야. 그러나 그 전쟁에 나가서 나폴레옹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부하가 죽었고 그는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오다가 포로가 되어서 유배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명의 유명한 장군은 영국의 넬슨이라고 하는 해군 장군입니다. 해군 제독입니다. 그는 싸움에 나갈 때마다 갑판에서 목회자를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 넬슨 장군의 해고록을 보게 되면은 그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한단 말이냐, 그렇게 혼장담했던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패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넬슨 제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넬슨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픔과 괴로움이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찾고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 심령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극대로의 그 얼음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말할 수 없는 난기류가 우리 가까이 오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극복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당장 표가 나더라고요. 아마도 올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그렇게 덥다 하는 것들도 여러분, 가을이 온다고 입추를 지나니까 기온이 2도 정도 떨어졌다고 기상청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본 열도가 두름이 쌓였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그 많은 악한 영들이 이번에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마른 감정으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받으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낙심치 아니하고 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성도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때는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문제 앞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낙심하며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버린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흐르는 눈물로 나를 닦으시고 그 흐르는 눈물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한나는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한나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선하 여러되 한나가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목적이 불분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어떤 꿈을 줄까? 그 꿈을 통해서 뭘 할까? 형통함을 주십시오. 그 형통함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불분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자녀에게 형통함을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마냥 잘 때가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받아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재물을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그 재물의 복을 가지고 놀러가고 골프 치고 주일 빠지고 나쁜 짓 하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 건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한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구별하여서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 키우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목적을 두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100%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벌고 건강을 회복했는데도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건면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라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오래 기도했다. 15절 말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할 뿐이니.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니 술 취했나?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지 물려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내에게 물어봅니다. 야, 한번 가봐라. 한 번 가고 2번 가고 7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응답될 때까지 했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도에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한나가 오래도록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쿡 칩니다. 야, 니 술 취했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 방해꾼을 넘을 수 있는 오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 밤 얼마나 요즘 덥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걱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해명에서 우리가 목회할 때는, 그때는 금요일 밤을 불금이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불금이라고, 왜 불타는 금요일인지.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금요일 밤에 불타는 금요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밤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가? 기도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4명이 바뀌었지만은, 요즘 말로 하면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은 그는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총리에 있는 동안에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는 계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11월 되면 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입니다. 새일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막았으므로 응답이 안 되었더라. 그런데 그때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줌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첫날에 이루어졌는데 페르시아에, 그때 당시 이 페르시아에 많은 악한 영들이 천사가 가져오는 응답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21일째 되는 날 미카엘 선지자 천사장이 도와줌으로 응답받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지, 네 해봤는데 응답된 게 있어, 끊임없이 조롱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라, 되리라. 대부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를 다듬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항상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응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장에서 오늘 또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미도 응답해 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 야 너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부모는 듣고 계십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옆에 있는 짝지가 만났는데 그 이름이 순이라. 엄마, 나 순이하고 결혼할래. 엄마는 빙그레 웃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둠의 영에 잡히면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이런 일이 있는데요. 예,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꿍꿍대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가정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 그 말씀 믿고 자꾸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문제를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새끼가 이래 애를 미는데요. 내 남편이 내 속을 이렇게 썩이는데요. 예, 기도하십시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극동재단이 기적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으로 나서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극동교회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질병을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면 기도합시다. 공중에 건세 잡은 이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공중 건세 잡은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건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를 막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7바퀴를 돌아갑시다. 힘이 없어요. 7바퀴를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한 바퀴 돌아요. 쳐다보니까 꼼짝도 안 해요. 벽돌 한 장 안 무너집니다. 또 돌아요. 또 돌아요. 또 돌아요. 또 돌아요. 응답될 때까지 돌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그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친구는 이렇게 하면 포기했을 것이야. 이런 문제로 내가 쿡 치면 넘어갈 것이야. 아무개 집사, 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는 못할 것이야.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약점을 쿡 건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진저를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진짜를 구축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전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집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생각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점을 콕 찍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점을 콕 찍었습니다. 알았다, 들어줄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한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점을 꼭 찍어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점을 꼭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꼭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가 어려움의 때에,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기도함으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극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